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과 세리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 비유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이고, 세 번째가 내일 나온 잃어버린 아들 비유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입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 비유입니다.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다가 그 양을 찾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양을 찾은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8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어떤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동전인데 보통 10개를 한 꾸러미로 여인들이 결혼 지창금으로 신랑에게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 반지나 약혼 반지처럼 여인에게 소중한 거죠. 그것을 하나 잃어버렸으니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찾고 집을 쓸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찾게 되었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웃을 불러 또한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번에도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는 계산적인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비유이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 떠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을 잃거나 다치게 되면 손해인 거죠. 사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많은 양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마리 양은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나는 목자의 행동이 좀 무모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목자가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목자가 너무나 사랑하면 그 양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많이 낳았고 내 자녀가 또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내 손주가 100명이나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 한 명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남아있는 손주가 99명이나 있으니 잃어버린 손주를 찾지 않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있을까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손주들이 많아도 잃어버린 손주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손주이기에 그 손주를 찾으러 다닐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는 목자도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들은 그 양을 사랑하지 않아서 한 마리 정도야 없어져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양을 정말 사랑하는 목자라면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싹구는 절대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돈 받고 양을 돌보기 때문에 양이 별로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리가 나타나면 양들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괜히 양들을 지키려다가 자신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양을 정말 사랑한다면 한 마리 양이라고 할지라도 그 양을 찾아 떠납니다. 한 마리 양이라고 할지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리와 싸웁니다. 그 양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만큼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죠. 한 드라크마가 액수로는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이지만 여인에게는 결혼반지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잊어버리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이고 존재이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내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고개를 똑바로 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절대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비유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양 한 마리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만큼 귀한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죠. 이들은 죄인과 세리들을 하찮은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잃어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여겼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세리나 죄인도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의인 99명에게는 서운하게 들릴 겁니다. 예수님이 차별하는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의인 99명은 어차피 천국에 있는 자들이죠. 탕자 비유에서 집에 있었던 큰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늘 하나님 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있는 자들이죠. 하지만 죄인은 아버지 품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자이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잘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 손가락질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나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떠나실 분입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죄인 취급하거나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또한 내가 미워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내 자존감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내 곁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깨달았습니다. 내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나는 그 목자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또한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